기뻐하리이다.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복은 어디에 있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시편의 중심 주제는 복인데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63편 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이 잘 사는 것보다도 낫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되다, 가장 행복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고백할 정도까지 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이 뭔지, 그 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삶을 사는지, 어떤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게 의미 있는 일인지, 어떤 게 보람된 일인지 등등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주님의 제단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리고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의 피를 흘리신 제단, 그 제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시작이거든요. 결론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3절의 적용인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상한 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지나쳐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나의 체험 혹은 내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행복하고 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성령 체험이든 은사 체험이든 간에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결과지 그런 감정 자체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내 감정의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식의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하나님을 왜곡해서 아는 경우가 많고요. 자칭 그 메시아라는 인간들이 자꾸만 끊이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감히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는요, 항상 두 개의 극과 극이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극은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의 극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만큼이나 인간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알아나간 다음에 겸손하게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존재했던 그런 성자들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동시에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스스로 뭐라고 정의를 하던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욥은 어떻습니까? 기나긴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던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토록 율법을 공부한 율법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을 하던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정확한 자기 인식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여전히 위선적이고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여전히 교만하다는 건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라면 나라는 인간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그 당시에 주의 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제단은 무슨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짐승의 몸을 갈갈이 찢고 부러뜨리고 태우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참새나 제비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겠죠. 그러면 3절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기자가 3절을 쓴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나는 자기 집을 찾은 참새와 같고 나는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은 제비와 같다. 그래서 나의 집과 나의 자녀들이 거주할 보금자리는 바로 주님의 제단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안에서 나의 필요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나의 공급을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이 단순히 제물만 바치고 제사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던 겁니다.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존재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필요를 진작에 발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 밖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 3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재단에서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주님의 재단으로, 주님의 교회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보잘것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참새와 제비 같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참새는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가 참새와 제비 같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 자체가요, 너무 분주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꼭 직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직장이 없는 분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자꾸 넘친다 보니까 다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을 내지 않는 거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 시대 큐티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원 갈 시간은 있고, 운동할 시간도 있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있고,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시간은 있어도 큐티하는 시간은 없거든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요, 거의 대통령급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저 감사하게 여겨 드려야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표준적인 그 라이프 코스를 보면 뭐 안 봐도 그냥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어린이집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고, 보험 들고, 자식 양육하고, 은퇴하고, 연금 받고 살다가 괜찮은 상조 하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죠. 그 뒤에 태어난 자식들도 이런 순환 노선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꼭 무슨 불교의 윤회 같은 삶을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 거죠. 물론 이런 라이프 코스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틀에서 잘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전형적인 인생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틀에서 벗어나는 실패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보면요, 그냥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그 물건 찍어내듯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대동소이하잖아요. 틀에 박힌 듯이 똑같거든요. 언젠가 그 TV를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 장래 희망을 물어봤는데 70% 넘는 아이들이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그런 어른들의 왜곡된 가치관이 아이들을 변질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게다가 부모들도요, 내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구축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용납을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저를 이해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주변 사람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해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공에 대한 가치관, 행복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똑같은 지금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평가 기준이 비슷합니다. 학교, 직장, 연봉, 집, 자동차, 사는 지역, 이 6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잘 사람을 비교하기에는 6가지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딱 그 6가지 외에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부임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3-4가지 외에는 딱히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집이 어디세요? 자동차는 뭐예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이들 학교는 어디예요? 이게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그 4가지만 알아도 대충 평가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저 역시도 이 성도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싶어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본문 4절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참새와 제비 같다고 말하는 이 구절이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참새와 제비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동황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참새와 제비마저도 주님의 제단에서는 보금자리를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나와 같이 어둡고 실패한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서만큼은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게 하시는가? 나라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오직 주님의 제단에서만 유의미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단을 벗어나면 나는 어떠한 안식처도 없고 어떠한 보금자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고백인 거죠.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본문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마음도 공감이 되시나요? 주의 제단, 주의 장막이, 주님의 집이,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막 올라오시나요? 우리가 보통 그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면서는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죠? 화려함, 장엄함, 압도감, 경외감, 부러움, 경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겠죠. 만약에 내가 그런 교회의 성도라면 자부심,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작고 볼품없는 교회라면 초라함, 누추함, 궁색함, 이런 단어, 감정들이 들겠죠. 그런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감정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편 1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요 보면요,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과 오늘 본문 3절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돌보시고 보금자리까지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 무엇도 아닌 사람 존재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인간 존재의 그 허무성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광대하고 넓은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파리의 똥보다도 더 형편없고 미약한 존재죠.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누가 이런 인간 존재에게 관심이나 가지겠냐는 거죠. 인간은 그저 참새와 제비처럼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재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참새도 제비도, 이 말은 참새와 제비도 마침내 자기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게 헤매고 다니면서 찾고 찾아도 찾지를 못하다 결국은 마침내 찾아냈을 때 쓰는 말인 거죠. 아, 드디어 얘네들도 보금자리를 찾았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다는 거죠? 주의 재단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요,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한평생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거할 처소가 어디인지 찾고 또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아무 데나 자리 잡고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내 소유로 삼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은 아름다워, 걱정 마,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교육 정책도 바뀌고 비정규직도 다 없어지면 좋아질 거야. 전염병이 다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면 고통도 없고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내리고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면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국가들처럼 복지 혜택이 좋으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참새와 제비처럼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방황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찾고 안식처를 찾고는 있지만 인간의 삶 어디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주의 재단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페니실린을 발명했을 때 기적의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인류를 죽음의 질병에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인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바이러스는 자꾸만 나타나고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은 계속 나타나고
불치병의 숫자들도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쪽은 전쟁을 하지 말자고 외치는데 다른 쪽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벌이면서 하루에 수백 명씩 막 죽어나가고 있죠.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면서 유엔을 만들었는데 평화의 가치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더 우선이다 보니 전 세계에서 내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답을 못 찾습니다. 자기 집과 보금자리를 찾아도 찾지 못해서 참새와 제비처럼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가 참새와 제비 같다고 하는 겁니다. 보금자리를 찾고 새끼 둘 곳을 찾아다니지만 찾지도 못해서 이곳 저곳을 방황하면서 피곤하기만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시대 인간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영원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겁니까? 주의 제단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곳이 참된 안식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의 진정한 안식처가 무엇인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떤 심각한 인생의 고비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재난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가서야 나의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전에 내가 붙들었던 것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무기력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력합니까, 인간 존재가? 그래서 인간은 참새와 제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 아시듯이 참새는 그 도망가는 본능이 제일 발달된 새잖아요. 주변에서 조금의 움직임만 느껴지면 바로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자기 주변의 적들을 잘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무력한지 잘 모르고요.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지금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꽤 괜찮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강검진에도 정상이고, 남편 직장 안정적이고, 돈도 이 정도면 충분하게 모은 것 같고, 자녀들도 별 문제 없고, 보험도 든든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대적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기습하듯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욥의 경우도 보면 대적들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유물과 재산의 안식처를, 그 다음에는 자녀라는 안식처를, 그 다음에는 건강의 안식처를 전부 이제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욥이 아무리 허물 없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대적들이 그렇게 숨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막 한꺼번에 갑자기 몰려오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의 대적들은 보통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생 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새와 제비처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의 시작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 여호와의 궁정.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느라 정신이 쇠약할 정도로 염려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염려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내 마음과 육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쉽게 말해서 내 영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1순위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인간 인식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참새와 제비처럼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희망적입니다. 참새와 제비 같은 존재도 제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제단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니. 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원래 목적은 혈루증 여자가 아니라 야이로라는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죠. 가는 도중에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미나이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지금 서로 몸이 닿는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고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한 여자가 나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과 접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한 명의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혈류병을 앓고 있었지만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한 사람,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방황하는 한 고독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관심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로 나오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심 중에 있는 한 명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참새와 제비에 불과하다는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 주의 제단이 아니면 그 어디서도 보금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내 인생이 혈류병에 걸려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제단에서만큼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비록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애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고 계시는 순간에도, 그때도 한쪽 강도의 부탁을 기억하고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수치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한쪽 강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던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죄인과 강도를 위해서도 시간을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을 쉬지 않았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참새와 제비 같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의 제단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주의 제단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세상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자꾸 주의 재단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주의 재단에서만 안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주님의 제단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실패의 모습 그대로, 무력한 모습 그대로, 방황하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얻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